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뭔가를 고백하고 나서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최고인 거죠. 오늘 베드로는 사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간절히 알기를 사모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면 최고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 중에 최악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씨앗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어떠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최선의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될 겁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사기 문자가 2.5배 늘었다고 해요. 정부에 보고가 된, 한마디로 말해서 신고가 된 것이 2.5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자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스팸을 받았지만, 전화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정부에다가, 경찰에다가, 검찰에다가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알려준 건수가 2배 반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더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문자, 가족들로부터 받는 문자나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AI를 통해서 변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자녀의 이름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도 분명히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기꾼일 가능성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범죄는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검찰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짜 권위예요. 진짜 그들에게 이런 권위가 있는 건 아닌데 가짜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권위가 가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따라가면 결국 시간이나 돈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검찰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가짜 권위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우리가 검찰에 갔어요. 그들과 우리가 경찰에 갔어요. 그들과 우리가 법원에 갔어요. 자, 그들은 보호를 받을까요? 받지를 못할까요? 받지를 못하겠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죠. 이상하게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경찰이다, 검찰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권위는 가짜인 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정작 우리는 그 권위에 보호를 받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만 제대로 인식을 하더라도 속이는 일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경찰이래, 검찰이래, 상대방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가진 권위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신전이 있냐면, 여러분, 바위로 된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로 된 절벽. 그러니까 산이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그 돌 한 면을 깎았어요. 마치 절벽에다가 어떤 신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막 그 절벽에다가, 바위로 된 절벽에다가 어떤 신상들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대한 바위를 파가지고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막 보기만 해도 압도할 만한 신전이고, 그리고 이 신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거대한 신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전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고, 이 바위를 깎아 만든 이 신전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황제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판신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판신에게 그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향하여 숭배하는, 그런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선크림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아주 얼굴은 새카맸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유하게, 아주 넉넉하게 매일 고기를 섭취하진 않았을 테니 그 얼굴과 그 모습은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온 몸은 먼지 투성으로, 한마디로 보았을 때 볼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대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대한 바위산 옆에 신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판신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다. 저 판신이 아니라,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스스로 네 지혜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너가 가진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고백했던 이 믿음, 내가 누구인지 고백했던 그 믿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매고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핏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갈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 이제 적금을 들어가지고서 적금을 타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좀 젊은이들에게 적금을 하도록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전까지는 가져보지 못한 큰 돈을 가지고 군대를 제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서 학비를 쓰는 아이들도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서 여행을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대요. 유럽 여행을 얼마 동안 다녀오냐면 약 한 달 정도 다녀온대. 그러면 군대에서 모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쓰는 거죠. 아마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를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도 있겠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았더니 거실과 방에다가 장식장이 있더라고요. 유리 장식장. 거기에 뭔가 보았더니 피규어라고 하는 거 있죠. 작은 인형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인형들이 있었냐면, 장난감이 있었냐면 자동차. 조그마한 자동차 장난감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은 걸 모았느냐 했더니 국내에서도 모았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이었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외국에서 사 모았대요. 그래서 와, 엄청나게 사 모으셨네요. 근데 이것을 찬장에 두었으니 아이들에게 놀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모으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장난감을 그렇게 갖고 싶었대요. 장난감 중에 자동차 중에 이게 태엽이 있어가지고서 당겼다가 놓으면 쭉 가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장난감 중에.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대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장난감을 가지리라. 그래서 직장을 가서 장난감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건 대체 얼마나 돼요? 했더니 집 한 채 값이래요. 집 한 채 값. 자동차 장난감을 모으는데 집 한 채 값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면 치유를 구하겠죠. 감기 정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감기 정도 치유해달라고 구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불치병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치병을 치유해달라고 구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1,000만 원 정도만 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한 없이 구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께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께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쉽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어디까지 해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어디까지 구해보고 어디까지 얻어내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아주 권세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게 누구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근데 미국 대통령 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마귀는 문화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평생 죽음에 두려워 떨게 만들고 죄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마귀의 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를 알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와 그의 거짓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아는 성도들은 두려워합니다. 마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귀를 자극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내가 자극해서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야, 내버려둬.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괜히 마귀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나와 내 가정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가정이나 나에게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코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마귀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이 믿음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미 마귀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로부터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내가 건들지 않을 테니 나와 내 가정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태도는 이미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 안에. 두려움과 패배의 의식을 이용해서 성도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향해 전진하고 공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 전진하고 공격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있죠? 옛날에 이렇게 성을 쌓는 성벽과 성문은 공격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이 성과 이 성문 자체는 단순하게 출입구가 아니에요. 성문은 출입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방어하는 것, 통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적군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성벽이 문이 열린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단순하게 출입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너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말이 원어에서는 권세란 말로 쓰이지 않아요. 문들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음부의 문들, 마귀의 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 안에 있고 바깥에서 공격할 때에 너희 대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 대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너희가 성벽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데 대적이 너희들에게 공격해 오면 그 성문을 향하여 성벽을 향하여 공격해 오면 너희를 대적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에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공격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는 주체인데 성벽 안에 있는 대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공격하는 주체이고 공격해 가면 그 견고한 문이 견고한 성벽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지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너희들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 안에서 방어하는 것이 쉬울까요?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 안에서 방어하는 게 쉬울까요? 성을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방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성벽 위에서 보면은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금방 알 수 있고 화살을 쏘거나 위에서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들판에 있는 성벽을 생각하면 안에 1000명이 있으면 공격하는 사람은 최소한 3배 이상 3000명이 있어야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이 일반 들판에가 아니라 견고한 산이나 절벽이나 이런 견고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물자들, 물이라든지 음식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몇 배가 많아야 되냐면 10배가 많아야 돼요. 성 안에 1000명이 있으면 견고한 성은 바깥에 10,000명이 있어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성 안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무엇이냐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왔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바로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안에 있는 권세보다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무력하게 했던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을 고백했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공격해 가면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성벽이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대적의 문을 향하여 공격해 가면 그 성벽이 반드시 내 앞에서 뭐 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것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격해 가면 반드시 그 성벽이, 그 대적의 문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네가 땅에서 이것을 믿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괜히 내가 건드려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우니 건들지 말고 나도 너한테 건들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건들지 마라 라고 하면 이미 그는 마귀의 속 안에,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마귀를 향하여, 마귀의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대적해 나가면 그 문이 반드시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할 것이고 네가 이것을 믿지 못한 채 나아가지 않으면 그 성벽은 그대로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서 아무리 큰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내가 그 속박 안에 들어갈 권한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없더란 말이죠. 모든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 앞에 무력화되었어요.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 앞에 무력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에베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라는 것.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눈에 잘 띄는 그런 지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그렇죠? 발가락 한번 생각해 보죠. 발가락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발에, 양말에 신겨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발가락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발가락에도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심령 가운데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어린 아이 같은 심령 속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같은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합법적인 권세예요.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신분과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압도하는 권세입니다. 그 어떠한 마귀의, 그 어떠한 괴계도 압도하는 권세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압도하고 그들의 속임을 드러낼 수 있는 압도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압도하는 권세. 그게 누구에게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까요?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정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속에 여러분 거짓된 것을 넣어줘요. 마귀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신을 속이고 감정과 생각만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도 아니라고요. 마치 그것이 내 앞에 성벽처럼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성벽처럼 있다고요. 나는 도저히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어서 내가 그 생각의 지배 아래 머물게 한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벽을 향하여 뭐하라? 대적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앞에서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합법적인 신분과 권리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와 신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그 사실을 깨달았죠. 저 판신이 아니라,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주관자이십니다. 맞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눈을 밝게 하셔서 너희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너희 속에 역사하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어떤 성벽 앞에 있었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판신이 그 거대한 여러분 산을 깎아서 그 절벽에 커다란 신전을 만들고 이 신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합법적으로 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해보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봤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구해보셨어요? 어디까지 대적해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잘것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알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써보면 알죠. 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면 써봐야 알죠. 그렇죠.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봐야죠. 써봐야죠. 당연히 써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감정들, 여러분 앞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을 향하여 분명히 그 문을 향하여 대적하는데 한 번 대적했어요. 그 문이 그대로 있네?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해서 문을 향하여 대적하라. 반드시 그 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